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앞에요, 큰 술집이 하나 생겼대요. 그 술집이 술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요란하고, 또 교회 앞에 누가 음식물을 토해놓고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앞에 술집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불편하고 예배하는데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글쎄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술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하고 교회 대표자하고 판사 앞에 섰는데, 술집 주인이 판사에게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우리 집이 불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저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불이 났으니까 저 교회가 우리 모든 걸 물어내야 됩니다. 이랬더니 교회 대표자가 이러더랍니다. 에이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고 설마 기도해서 불났겠냐고 이랬어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천국 가서 보상을 받으시고, 교회 대표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다니엘은 유대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청소년기에 끌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고생을 많이 한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요. 그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민첩하고 그 지혜가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능히 자기들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다니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고민을 하고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왕을 하루는 설득해서 특별한 규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거나 빌거나 주술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리고 왕이 그 어명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조항에 한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요, 왕 자신도 이 규례를 어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조서가 내려져서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내려진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지금 총리입니다. 지도자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총리입니다. 지도자가 제일 먼저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지도자를 용납하겠습니까?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가 제일 먼저 법을 어겼으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조서가 내려진 이유를 알고 있어요. 바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날 잡아봐라 그 소리죠. 어떤 면에서는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을 가지고 다니엘이 노골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법을 어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포로가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권세고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출세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상당히 많은 고생과 또 곤욕을 치르면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겨우 30일을 참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이런 일을 하는 다니엘,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새 젖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전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의 통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를 탈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주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자신은 바벨론의 총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영성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위기에서 무릎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 기도의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기도의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릎의 사람입니다. 무릎의 사람,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규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그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은 것은 다니엘 속에 영성, 하나님을 붙들고 영성, 그 속에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위기와 위험과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 무릎 꿇었던 것처럼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엎드립니다. 이것이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릎 꿇는 영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은 다니엘에게 왕에게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왕 외에는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든 영성이, 다니엘의 모든 지각이, 다니엘의 모든 이성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그의 눈과 그의 모든 것은 주님만을 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요, 그는 기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알려지면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 외에 기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접수하시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으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대적자들의 계략 때문에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말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맹수는 본능을 가졌어요. 맹수는 이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자가, 어떤 곰이, 어떤 뱀이, 어떤 개구리가, 어떤 개가 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이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본능밖에 없어요. 굶주리면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요,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부러 굶겨놓은 사자입니다. 먹을 걸 보면 환장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밤새도록 다니엘을 쳐다보고 입만 꼴까닥 삼킬 뿐 발끝 하나 건들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에너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무릎의 영성을 아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다리오가 대적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누구까지 같이 넣어요? 처자식까지 같이 집어넣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의 뼈를 으스러뜨렸더라.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대적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다니엘 속의 역사하심을 한 번 더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외에는 더 큰 하나님이 없다. 그는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자고 살리시는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권세와 지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무릎 꿇었더니 다니엘의 앞길까지 열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면 하늘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열림을 다시 한번 믿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요, 영시가 되면서 다 함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는 일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요. 누가 여러분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면서 사는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이상하게 봤어요. 문제의 사람으로 봤어요. 더군다나 까만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더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안 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 개인적으로 문제, 나만 문제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문제 없는데 내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라는 말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와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첫째는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에이, 설마.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 방법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대답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도 하나 안 하나 무슨 답이 나올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요. 목사님에게 가면 뻔한 답 나온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답이 뻔하다. 그러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와 똑같이 기도해 봤자 답이 뻔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책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는 오로지 하나, 기도에 관한 책만 100년 정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말한 말치고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이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엔 바운즈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이상씩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는 자신의 기도의 결과를 수 없는 언어들로 표현했습니다. 루터는요, 하루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은 마귀에 사로잡힌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7, 8시간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8시간에서 10시간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날 아주 잠깐 몇 개월 동안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라고 훈련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몇 개월 정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웠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별로 한 일이 없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했던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결과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결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좋겠구나, 기도하면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마음만 잡수셔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무릎 꿇는 사람으로,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다니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고요,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도 실라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안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2021년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습관을,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를 기억하시죠? 그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19명의 자녀들이 다 성공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은 너무 우리 귀에 익숙한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9명의 자녀를 낳으려면요 25년 동안은요 배가 불러 있어야 돼요. 적어도 25년은 배가 불러 있어야 돼요. 낳고 한 아이를 또 케어하고 둘을 낳고 또 케어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들 아이들 1명 2명 낳고도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9명을 케어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요한 웨슬레는 자기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의 모습을 그의 책에서 공개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매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침대에서 2시간을 기도하셨다. 그 기도는 나의 형제들 19명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빠서 기도한 겁니다. 힘들어서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내성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요 5kg짜리를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한 달 지나면요 이 5kg짜리 갖고 운동을 계속하면 더 이상 얘가 안 움직여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얘를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kg를 들어야 되고 10kg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20분을 채웠다, 내가 오늘 30분을 채웠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한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자기 비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30분 후에 나를 깨워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옆에 있는 비서가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깨웠는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벌써 30분이 지났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3시간 30분이 지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되었나? 내가 30분을 기도했는데 벌써 2시간이 되었나? 여러분,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요 기도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해요. 사건이 난 다음에 기도해요. 목사님 일이 터졌어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고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사자굴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라니까요. 먼저 기도했어요. 왜? 기도가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먼저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두 함께 무릎 꿇어서 하늘 문을 열고 무릎 꿇어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기적들이, 이적들이, 위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늘 문을 여는 집중 기도에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4, 5, 6, 7, 8, 5일 동안입니다. 365일 가운데 단 5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 말이에요. 새벽 5시 30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그 말이에요. 먼저 한번 무릎 꿇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한번 매달려보자 그 말입니다. 이 5일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어떤 위기에서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5일 동안 하늘문을 열면 36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열려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동안 한국에 너무 많았어요.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준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고 이 조국 교회와 이 땅을 일으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채우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